율법교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가 맥락 없이 갑자기 예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등장한 율법교사의 이 질문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던 메시아 곧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 직접 보고 있고 그리고 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율법교사가 그 중에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마도 율법교사가 이 70명 중에 한 명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당대의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등장한 율법 교사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서기관이 바로 이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늘 함께 등장하는 서기관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교사도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서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대단한 율법 부심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감추셨다라는 것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원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미츠보트라고 부르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율법을 만들고 연구하는 율법 교사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율법 전문가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율법 교사에게 율법은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전공이잖아요, 전공. 평생을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아주 스탠드하자한 아주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요. 자,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두 가지 가르침을 엑기스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율법 10계명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딱 이렇게만 나뉩니다. 자, 예수님도 율법 교사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는지 옳다. 이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 대답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율법 교사의 뼈 때리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거 어떤 뉘앙스 같아요? 어떤 뉘앙스 같습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대답은 참 맞다. 그 말이 정답이야.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내 대답은 맞는데 그것이 옳은 건데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해.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아팠나 봐요.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자,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적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나 봐요. 굉장히 빈정을 상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면은 예수님도 사실 인정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과격한 말을 쓰시긴 하지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지만은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율법적 행위는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내가 이렇게 율법에서도 정하지 않은 이 식물들의 11조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율법을 안 지켜? 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이웃은 누구입니까가 아니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자, 그럼 율법 교사의 그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넓게는. 더 가깝게는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되겠어요. 자, 그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교사의 이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쌍히 여겨 그를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여 번 돈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돼요.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던 민족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자신을 보고도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멸시하고 혐오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존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게 된 나를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던, 거의 죽게 된 나를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원아, 내가 내 이웃이야.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니? 그치? 내가 너의 이웃이 된 것처럼 너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어? 너도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똑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어?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이 작은 행위, 율법을 지키는 이 작은 행위, 그것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기 원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얼마나 의로운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이것이 율법 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요? 율법 때문에 이웃을 버렸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죠. 살아있긴 했지만은 딱 봐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성소와 성모하게 있는 것들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죽은 사람을 혹시 만지게 되면은 자기의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율법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했던 것, 정말 율법이 가르치고자 했던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약간 앱등이라고 하는데요. 다 가지고 있어요. 애플 샀고, 제가 애플 기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애플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해서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조던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제가 조던과 같이 놀라운 농구 실력을 갖출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 브랜드화된 기독교,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큐티 생활도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식사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사람들을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생명 있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됩니다. 옳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고 옳게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율법교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라라는 이 단어 한 가지로 다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이 복음다워지도록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